네, 계속해서 마지막 세 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처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 인사이트와 또 목회 전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교회의 네 가지 인사이트인데요. 첫 번째 인사이트는 온감입니다. 온감. 온감이라고 하면 따뜻한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온감이 필요한 영역은 온라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영역에서 특별히 휴먼 터치, 인간적인 터치를 느낄 수 있게끔 교회가 온라인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휴먼 터치가 무슨 뜻인가? 휴먼 터치는 인간적인 손길을 기술로 만들거나 기술을 최대한 인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의 손길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인간은 따뜻한 인간의 손길, 그 온감을 느끼기 원한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 패스트푸드점이나 아니면 어떤 식당들을 가면 키오스크를 많이 보실 겁니다. 키오스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따뜻한 느낌보다는 낯설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물론 그것들이 편리한 느낌도 있겠지만 직접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그러한 따뜻함은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인간이 아니라 이 키오스크라는 기계를 대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스타벅스는 여전히 이 진동배를 주지 않죠. 진동배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바리스타가 그 닉네임을 불러서 고객에게 주문한 커피를 제공하는 이유는 이러한 요소들입니다. 기술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만 인간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무엇을 휴먼 터치의 영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가장 첫 번째는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의 첫 인상이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이전에는 교회 건물이었죠. 내가 어느 교회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에 가서 그 건물을 봤을 때 또는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의 첫 인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의 첫 인상이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홈페이지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가고자 하면은 그 교회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클릭을 하면 그 교회 홈페이지가 뜨겠죠. 그때 그 교회 홈페이지가 가지는 느낌, 구조, 처음 메인 페이지,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가 교회의 첫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교회에서 온라인 영역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제시하는 방법은 새가족들에게 따뜻한 온라인 공간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홈페이지 화면은 세들백 처치, 레이크우드의 세들백 처치의 홈페이지인데요. 가장 처음에 딱 눌렀을 때에 새가족들을 위한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알기 원해서 클릭을 하면은 내가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또 아래 보시면 월십 투게더라고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하면은 가까운 예배당에 나와서 새가족 등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소개들이 나오고요. 또 아래 보시면은 grow together라고 해서 내가 소그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가 가입할 수 있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소그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첫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도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면서 무엇을 가장 전면에 배치를 했냐면 온라인 새가족 등록 버튼을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성도들보다 새로 처음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타겟팅한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 새가족 등록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고 거기에 이름이나 이름 연락처들을 입력해서 보내면 새가족부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휴먼 터치의 기술을 온라인 영역 안에 녹여내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라이프타 처치,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교회이죠. 라이프타 처치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온라인 예배 플랫폼입니다. 라이프타 처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예배 플랫폼이에요. 보시면은 Powered by Church 온라인 플랫폼이라 되어 있어서 라이프타 처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무료로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러한 패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들 가운데 버튼들 누르면 이 패널들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채팅창이 뜨기도 하고요. 또 설교 노트,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하실 3대지 아니 설교의 내용들이 노트로 뜨기도 하고요. 또 설교 이 예배 스케줄, 온라인 예배 스케줄이 뜨기도 하고, 그래서 스케줄을 기록해 놓고 인바이트 버튼을 딱 누르면 내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은 사람에게 초청 링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 바이블이라고 해서 라이프타 처치에서 제공하는 홀리 바이블,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도 한글로 번역되어 있고요. 또 어린이 성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로 찾을 필요 없이 이 화면을 보면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이 자동으로 그 주의 본문이 뜨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컨택트라고 해서 내가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소그룹에 참여하고 싶거나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보내면 그 질문에 대한 담당자가 저에게 회신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처치 플랫폼, 처치 온라인 플랫폼. 지금 이 동영상은 유튜브 링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 유튜브 링크를 여기에 인베딩 시켜서 삽입시켜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교인들을 접속하게 만들면 훨씬 다이나믹하게 동영상을 보면서 채팅과 또 설교 노트와 스케줄과 성경과 또 여러 가지 소통의 역할들을 이 처치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에서 모두 무료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온라인 영역을 환대와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온라인 영역에 들어왔을 때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셀드백교회 웰커머라는 장면인데, 이 온라인 담당 사역자가 온라인 예배 전에 등장을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만을 위한 웰컴을 합니다. 그 끝나고 나면은 온라인 교인들만을 위한 광고와 또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을 웰커머의 영역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교회 내에서 소외된 게 아니라 교회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역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몇 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평균 1.8명, 좀 줄고 있어요. 21년 재작년에는 2.0명이 함께 들었다면 작년에는 1.8명이 온라인 예배 시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0.2%, 전체 응답 비율의 50.2%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혼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같이 한 가정에 살아도 아빠는 서재에서 엄마는 안방에서 또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각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외로움이겠죠.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소외감. 그렇다면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 환대를 온라인 영역 안에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거죠. 커넥션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셀드백 교회의 홈페이지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그 아래에 커넥션 카드라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그 설교의 이 메시지에 대한 리스폰스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내가 넥스트 스텝, 다음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기 원합니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서 보내면 역시 그 담당자가 회신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도 이런 커넥션 카드를 만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체크를 하면
새가족부로 연결이 되고요. 내가 소망교회 등록을 희망합니다라고 체크하면 또 새가족부로 연결이 됩니다. 소그룹에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체크를 하면 재직교육부에 연결이 돼서 소그룹 편성을 해주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자 훈련들에 연결을 시켜줄 수 있고요. 세례를 받고 싶어요 하면은 세례에 대한 안내를 제공을 해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 동참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교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봉사의 영역으로 인포메이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기도 요청, 기도가 있으면 기도를 넣고 이름과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해서 기도 요청을 딱 누르면은 담당자에게 회신이 되고 그 회신을 통해서 이 커넥션 카드를 통해서 이 교인들과 직접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커넥션 카드가 영상 플레이어 밑에 본문과 노트와 구역 가정 예배 교환이 탭별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주보와 온라인 헌금할 수 있는 안내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만큼 큰 영역을 둬서 커넥션 카드를 배치해 뒀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 새벽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런 커넥션 카드를 통해서 교회에 컨택하는 무언가 새로운 기도 요청이나 원하는 것들을 인포메이션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설교 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설교 노트, 이거 샌드백 교회의 예인데요. 딱 예배 드릴 때 설교 노트를 누르면 PDF로 온라인 설교 노트가 뜹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에 오늘 예배 이 설교의 주제나 아니면 빈칸을 채워놓거나 아니면 대지들을 만들어서 설교 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PDF 형태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직접 브라우저에서 설교 노트를 보거나 아니면 PDF로 다운받아 출력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훨씬 더 입체감 있게 생동감 있게 설교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라이프스타일 처치의 처치 온라인 플랫폼에 보시면 이 리퀘스트 프레이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1 기도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온라인 중보 기도자, 대기하고 있던 온라인 중보 기도자와 1:1로 채팅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이 안에서 기도를 받기 원하는 교인이 훈련된 중보 기도자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또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채팅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직접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려면 너무나 많은 개발비가 들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처치 온라인 플랫폼을 교회의 홈페이지에 적용을 시키면 이러한 리퀘스트 프레이어 버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은 이런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카카오 채널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이런 버튼을 만듭니다. 1:1 기도 버튼이 있어서 기도 요청은 온라인 사역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온라인 사역실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카톡으로 넘어가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보내면 띵동하고 저한테 오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기도를 짧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1:1 기도 버튼을 만들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온라인 영역에 갔을 때에 환대받고 또 케어받고 또 따뜻함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온라인 영역 안에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제감입니다. 실제감이라는 것은 실제하구나.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실제로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키워드인데 특별히 그 실제감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는가? 오프라인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실제, 즉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오프라인의 예배 형태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네컷이라는 이 매장이 있습니다. 요즘에 MZ세대나 다음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성수동이나 홍대나 명동 이런 데를 가면은 인생 네컷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여기에 모여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뭘 하느냐?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스티커 사진 같은 것처럼 이렇게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고 카메라 앞에 딱 사진을 찍으면 딱딱딱딱 4장의
찍하고 인쇄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나눠 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미 아이들의 이 핸드폰 속에는 수천만 화소의 최첨단 카메라가 다 들어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굳이 저 매장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사진을 찍는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분석하냐면 이것이 인화된 사진을 직접 받으면서 서로 그것을 나눠 가지면서 느끼는 하나의 리추얼이다. 다시 얘기해서 의식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셀카를 넘어서 단순한 셀카를 넘어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간직한다는 하나의 리추얼로 이 즉석 사진, 인생 네컷이라는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예배의 경우에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에 비해서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젊은 세대가 훨씬 더 온라인 예배에 잘 적응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예배에 대한 인식, 나는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응답했을 때의 연령을 보시면은 어렵다라는 비율이 훨씬 더 젊은 세대가 높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60대 이상은 7.7%만 어렵다고 응답을 했고요. 나머지는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19세, 20세를 보면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그렇다는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 보면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한 의견 중에 긍정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연령대, 그러니까 온라인 신앙생활이 나는 별로다라고 응답한 연령대 가운데 가장 19세에서 29가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39.6%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30대, 40대, 50대, 60대는 40에서 44%가 긍정하고 있는데 19세, 29%는 39.6%만이 긍정하고 있고 오히려 보통이나 부정적인 의견들도 높았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가장 적합한 신앙생활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전체 연령 중에 19세에서 29세가 7.3%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았고 오히려 대면 예배에 대한 선호도는 60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 가운데 대면 예배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의 MZ세대의 특성이랑 유사하죠. 편의와 재미를 위해서는 온라인 영역을 선호하지만 경험과 의미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영역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런 MZ세대의 특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MZ세대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교회에서 어떻게 오프라인 영역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전을 강화하는 겁니다. 예전을 강화한다. 하이브리드 교회에서 레전, 리추얼, 리터지는 여전히 중요하고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시각 중심적인 예배를 넘어서 단순히 보기만 하는 예배, 온라인 예배와는 다를 게 없죠. 그 예배를 넘어서 오감으로 경험하는 오프라인 예배를 기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따른 예배의 환경 구성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지 하나, 촛불 하나, 조명과 공간의 울림 하나도 MZ세대에게는 매우 커다란 가치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실제감, 바로 이 프레젠스는 하나님의 현존, 즉 프레젠스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교회가 가장 큰 프레젠스를 줄 수 있는 것은, 실제감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거예요. 오프라인에 나왔을 때, 예배당에 나왔을 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MZ세대가 실제 교회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의 이 예배당을, 오프라인 영역을 기획하고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작년 초부터 온라인 구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당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교인들을 구역으로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29개의 구역이 생겼습니다. 한 구역마다 적으면 한 5명, 많으면 10에서 12명의 가정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 밤에 유튜브로 모여서 아둘람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온라인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또 해외에서 또 지방에서 시간이 되면 다 같이 유튜브에 접속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구역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온라인 구역은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는 날, 교회 온이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병행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교회 예배당에 올 수 있는 분들, 해외나 멀리 계신 분들은 못 오겠죠. 올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회를 드려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처음 만났는데 이날 오프라인 와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처음 만나는 겁니다. 굉장히 반갑고 또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친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해외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또 멀리 지방 대구나 속초 이런 데서도 옵니다. 근데 모였을 때 무엇을 많이 강조하고 반복하냐?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포옹하면서 기도해요. 또 작은 이러한 촛불들을 만들어서 촛불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오프라인에서만 줄 수 있는 경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온라인 영역 안에서 제공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소속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소속감. 이 말은 소그룹에서 길을 찾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소셜미디어를 보면 이러한 이 키워드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샵 러닝크루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한강에서 러닝크루 함께 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로 러닝크루를 검색하면 수많은 모임의 글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MZ세대 사이에서는 소모임 앱들이 유행이에요. 뭐 소모임, 플라이어스, 프링, 탈링, 소모임 앱들을 통해서 독서나 등산이나 러닝 등의 다양한 취미들을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을 마치면 약속 시간에 같이 그 시간과 장소에서 모여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 저녁 7시에 한강에서 뛰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이지 않다가 7시가 딱 되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입니다. 그럼 그때 원을 이루어서 함께 설명을 하죠. 오늘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5km, 3km를 뛰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요, 그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나서 목표한 거리를 완주를 하면 그 다음에 같이 또 동그랗게 모여서 수고했다고 박수치고 그대로 헤어집니다. 서로 뭐 통성명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어디 사세요? 아니 끝나고 어디 뒤풀이를 갑시다 이런 게 없이 그 목적만을 위해서 모이고 그대로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Z세대들의 특징은 본질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또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느슨한 연대를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MZ세대는 내가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또 외로움을 느끼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향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소모임 문화 또는 살롱 문화를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가 너무나 친근하게 내 모든 것들 다 아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데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느슨한 연대를 추구하는 그러한 끼리끼리의 문화가 우리 MZ세대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에게 온라인에서도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놀랍게도 82%의 교인들이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때에 목회자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이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소모임을 진행을 해도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온라인 환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도들의 하나됨을 경험하는데, 온라인 환경에서 기도를 할 때 가장 뜨겁게 느꼈던 것은 성도들과의 하나됨.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만나서 기도를 드려도, 줌으로 만나서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온라인 구역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밤 9시에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굉장히 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 9시가 되면 유튜브 채널이 열리고 옆에 채팅창이 같이 열립니다. 그러면 전 세계 각지에서 인사를 남겨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뉴욕에서,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제주도에서, 속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닉네임과 참여하는 분들의 인사를 하나하나 다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 실제감이라는 것은, 소속감이라는 것은 누군가 이름을 불러줄 때 실제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럼 그때 성도들이 느끼는 것은,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저 목사님이 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실제 존재하는 목사님으로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면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조명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 놓고 중보기도, 특별히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채팅을 통해서 이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와요. 그럼 제가 간절하게 실시간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온라인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함께 채팅으로 아멘 아멘 하고 중보기도문을 남깁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도들과의 하나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모임을 더욱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라이프다 처치에서 제공하는 이 라이프 그룹이라는 소모임을 컨택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가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구역을 눌러보면은 이 구역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참여를 하는 구역이고, 또 이 커뮤니티 타입은 남자들만 참석하는 구역이고, 또 아이들이 함께 올 수 있는가? yes or no가 되어 있습니다. no가 되어 있으면은 아이들은 없이 어른들만 참석하는 구역이고, 스케줄은 주일날 12시에, 또 리더는 그 리더의 이름이 쓰여 있고, 장소는 어느 장소에 모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고, 간단한 설명을 보고 내가 이 소그룹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의 이름과 이메일과 폰 넘버를 적어서 내가 어떻게 응답받기 원하는지도 컨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핸드폰보다는 이메일이 편합니다라고 하면 이메일로 컨택을 해서 서밋하고 누르면은 이 탑 리더한테, 소그룹 리더한테 바로 이 인적사항이 전달이 되고, 이 리더는 우리 소그룹에 가입하기 원하는 이 성도를 환대하고 맞이하고 안내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이 홈페이지 안에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소트를 눌러서 나는 남성들이 모이는 주일 구역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소트를 하면 그러한 구역들만 쫙 뜹니다. 그래서 내가 컨택을 해서 그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스몰 그룹 파인더는 셀백계의 소그룹 매칭 페이지예요. 똑같습니다. 언제 미팅 데이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나의 연령대는 어떤지, 또 젠더나 라이프 스테이지는 어떤지를 선택해서 내가 관심 있는 구역에 컨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이런 소그룹 매칭 페이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카테고리별로 만들고, 또 성별이나 결혼 여부, 그다음 모임 일정이나 연령들을 컨택하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그룹을 소팅할 수가 있고, 내가 컨택을 하면 직접 그 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만드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구역이라고 해서 지역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 살면 그 구역 내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였을 때의 동질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40대 여성이라고 해도 결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르고 또 기도 제목도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제 위로와 또 구역 예배에서 감동을 느끼냐면 실질적인 필요가 그 구역 내에서 다루어질 때, 예를 들면 중3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예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는데 중3 자녀들을 둔 중학교 자녀들을 둔 엄마들끼리 구역을 만들어서 나가봤더니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같은 기도 제목을 내도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교회는 사춘기 자녀들을 둔 엄마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felt need, 그래서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소그룹 그 커리큘럼들을, 교재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제공하시고 있는 그 기본적인 소그룹 교재가 있지만 요즘에 이러한 다양한 케이스들을 커버할 수 있는 소그룹 교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동영상으로 강의가 만들어져 있고 또 소그룹 교재들을 만들어져 있어요. 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서 지금 이번에는 이 교재를 가지고 6주 동안 아니면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보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구역 내에서 이번에 온라인 성경 통독이라는 걸 진행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온라인 구역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직장인들이 많으세요. 또 멀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성경 통독 교육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프라인까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도 온라인으로 좀 성경 통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온라인 성경 통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한 달 동안 복음서를 읽어봅시다라고 해서 온라인 성경 통독의 앞자를 따서 온통 우리 한 달 동안 기쁘게 성경을 읽읍시다라고 해서 온통 기쁨이라는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성경 통독의 특징은 녹음 통독이에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을 한 10명씩 카톡으로 한 조를 만들어 드리고 조장이 무엇을 체크하느냐? 분량에 맞게 이 성경 통독 진행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참석자들은 내가 읽었습니다라고 그냥 카톡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날의 분량 5장에서 한 6장 되는 그 분량을 녹음합니다. 녹음해서 그 녹음 파일을 올리면 출석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이번에 한 14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신청을 했고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125명이 전체 수료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한번 녹음을 하기 시작하면 최소 30분에서 40분의 시간이 걸리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눈으로 보고 또 나의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나의 귀로 들으면서 훨씬 더 생생하게 성경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그것을 혼자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카톡방 내에서 함께 나누니까 또 그 올려주신 분들의 카톡의 음성의 녹음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동질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그룹이 사회부대 교회 내에서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장소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장소감. 나만의 장소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프 투안이라는 유명한 지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공간과 장소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간과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공간에 우리의 경험과 삶 그리고 애착이 녹아들 때 그곳이 장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쉽게 표현해서 이 장소라는 place라는 것은 뭐냐? 공간, 스페이스, 그러니까 물리적인 3차원 공간에 어떠한 사람의 경험이 추가되면 거기가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은 장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주로 앉는 장소가 있잖아요. 자리가 있잖아요. 왜 그 자리에 내가 앉기 원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물리적인 삼청 공간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찾아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은혜의 장소를 찾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교회란 뭐냐? 교인들이 온오프라인 영역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영역에 나만의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에 나왔을 때에도 은혜를 받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 프레젠스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또 계속해서 그 장소를 찾아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준비했냐 하면 온라인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 교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을 위해서 디지털 자원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나만의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내에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봉사를 하고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그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나만의 장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만 내가 교회 내에서 교회 어딘가를 청소합니다. 아니면 식당에서 무언가를 봉사합니다. 아니면 차량부에서 교인들의 그 차량을 안내합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경험들은 훨씬 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깊게 새겨지고 나만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 봉사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가? 지금 저희 교회만 해도 이전까지는 어떻게 교회 봉사를 신청할 수 있냐면, 신청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열심히 찾아다녀야 됩니다. 교회 사무실에 가서 혹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때 이렇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담당자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담당자에 전화를 해서 나에게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없나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매끄럽게 교회 봉사의 자리로 이 성도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라이프터 처치의 이 발란티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인적사항을 놓고 언제 봉사가 가능하다라고 선택을 하며 딱 보내면 그 담당자가 이 교인에게 컨택을 해서 적절한 봉사의 자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또 셀드백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아까 봤던 그 소그룹 그 플랫폼처럼 지금 교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미니스트리 사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Serving Opportunity, 지금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마치 그 신문, 교차로 신문에서 구인관광하는 것처럼 쫙 소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봉사가 가능하다만 딱 필터를 누르면은 그 시간대에 봉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쫙 뜹니다. 그럼 클릭해서 실제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인지 확인하고 컨택을 하면 그 봉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참여라는 이름으로 이제 봉사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대, 재직회, 교회학교, 또 전도 선교회, 또 봉사 기간은 주일날 아니면 월화수목금토, 아니면 특정 기간에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필터해서 확인 누르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을 체크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것이 바로 그 담당자에게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이러한 나만의 장소를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경험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예배의 자리와 또 봉사의 자리를 만들 수가 있고 온라인으로도 나만의 장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온라인 구역이 매주 금요일 9시에 온라인으로 기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시간의 장소성을 갖게 됩니다. 그 9시만 되면 전 세계 아니면 전국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 교회에 소속된 구역 식구들은 자신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켜고 함께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나의 플레이스, 내가 이 시간에 지켜야 될 나의 장소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자리를 찾아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계속해서 교인들만의 장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교회가 온오프라인의 영역들을 체크하고 또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교회의 어떤 목회 전략들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하이브리드 교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이브리드 교회의 단계적인 목회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디지털 머추어리티, 다시 이야기해서 교회의 디지털 성숙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전환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현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의 디지털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디지털 성숙도를 파악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MIT 슬론 매니저먼트 리뷰라는 이 학회의 지에서 제가 차용해서 교회 버전을 조금 바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교회가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디지털 기술을 새로운 방식들에 활용하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있는지, 세 번째로는 분명하고 일관된 디지털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 네 번째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조직 문화가 준비되어 있는지,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협력과 보상과 같은 문화가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문 인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지표를 매겨보는 겁니다. 상중하로 나누어서 체크를 해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초기, 중간이면 개발, 이상이면 성숙 단계로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부터 채워나가서 디지털 성숙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옴니 채널을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옴니 채널은 뭐냐? 보시는 표를 보시면 멀티 채널과 옴니 채널이 있는데요. 멀티 채널은 이전에 생각했던 온오프라인의 이 연결 관계를 의미합니다. 뭐냐면 다양한 채널들을 갖춰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세일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마트에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또 SNS도 올리고 전화를 해서 우리 할인합니다 라고, 행사합니다라고 홍보를 하겠죠. 이런 게 멀티 채널입니다. 그 옴니 채널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각 채널과 채널 사이의 관계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놓도록 준비하는 것이 옴니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매장과 또 홈페이지와 모바일과 소셜과 폰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도록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새가족 등록의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에서 만약에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운영을 한다. 근데 거기에 사진들이 올라가는데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진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성도가, 교회 밖에 한 성도가, 아 맞아, 나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을 때가 있었었는데 나도 교회에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의 프로필을 눌렀더니 교회 홈페이지로 연결이 됐어요. 한번 넘어갔죠. 근데 그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 버튼이 바로 보여서 클릭을 했더니 그 새가족 등록 버튼이 친절하게 안내되는 새가족 등록 버튼에서 나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한테 그 담당자가 문자를 보내옵니다. 또 한번 넘어갔죠.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 하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이번 주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은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충분히 이 새가족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그 시간에 주일날 그 교회에 나갔더니 실제 그 교회 담당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또 한번 넘어갔죠. 이렇게 채널과 채널과의 관계가 굉장히 매끄럽고 유기적으로 또 따뜻하고 친절하게 연결되어 있도록 구현하는 것을 옴니 채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온라인 사역 담당자들은 이러한 채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야 돼요. 이러한 연결들이 끊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홈페이지가 작동을 안 한다거나 소셜미디어가 작동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그 새가족 등록 버튼이 연결이 안 된다거나, 이것들을 방치해 놓으면 교인들은 몇 번 시도를 했다가 불친절함을 느끼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연결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양손잡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손잡이 전략이란 뭐냐면, 이 대기업들이 이 새벽
배송 시장에서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로켓 배송이나 아니면 뭐 새벽에 배송 오는 그러한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대기업들이 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오아시스라는 마켓입니다. 근데 이 오아시스라는 마켓이 흑자를 기록할 수 있던 비결은 양손잡이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오아시스 마켓은 밤새 온라인으로 물건을 배송 준비를 해서 팔고 남는 것들 있잖아요. 팔지 못한 것들. 이것들을 재고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모아서 오아시스 마켓이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보냅니다. 또 거기서 바로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남는 게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계속해서 흑자를 이루고 있고 이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교회 역시 이런 양손잡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교인들은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 혼합된 예배의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각각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을 하고 양쪽 모두에서 매끄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로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델을 계속해서 갖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하이브리드 교회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정성 있는 공간만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논쟁은 무의미하고요. MZ세대는 온라인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오프라인에서 오감을 통해 체험하고 그 경험과 느낌을 다시 온라인에 기록 라이프로 공유합니다. 하이브리드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온오프라인의 구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있는가? 진정성이 있으면 거기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음 세대는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인류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만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나만의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만의 장소란 단순히 온라인, 오프라인의 이러한 스페이스가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과 애착이 녹아있는 장소, 플레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에서든지 영적이고 신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교인들은 그 시간과 공간을 나만의 장소로 기억하고 애착을 들여서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모든 이 1, 2, 3강에 걸쳐서 하이브리드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적용하기에는 또 어렵고 또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방향성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목회의 본질 또 교인들에게 나만의 장소성을 제공하며 함께 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